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려 공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원하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쭉 약속하신 다음에 니들이 구해야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사슴이 찾아 헤맬 때 그 갈급한 사슴이 돌 밑에 있는 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머리에 상처가 나도록 그 돌을 머리로 박기도 하고 발로 파내기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물을 반드시 취하여 먹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갈급함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지 않으면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라고 찬양한 찬양의 가사도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통하여 주시기도 하고 기도로 간구할 때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도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사람이라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돕는 사람 둘이 받침이 되어서 저녁까지 그 손을 들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기는 그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뼉도 치고 악기도 동원하고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그 유명한 주여 삼창의 기도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찬양도 두 손을 들어, 기도도 두 손을 들어. 우리가 뭐 은혜 받은 거 표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뭔가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이 거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같이 따라합시다,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요, 제가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내 손을 올려보세요. 그냥 누구 눈치 보지 말고요. 성경에 보니까 손들어 찬양하고 손들어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손들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갈급하고 사모해서 자꾸만 이게요, 우리가 버릇이 돼야 돼요. 누구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 온유가 한 2살쯤 됐을 때요,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왜? 그랬더니 약속이 왜 있는지 알아요? 그럼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저한테 무슨 의도로 얘기한 걸까요? 제가 뭔가 사준다 그랬었어요. 제가 뭔가를 사준다 그러고 당장 사준다고 한 게 아닌데 사준다 그러고 안 사주니까 얘가요, 지 머리를 총동원해서 굴려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약속이 왜 있는 거라고요? 지키라고 있는 거래요. 그 꼬맹이 왈. 근데요, 변치 않는 약속, 이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애들한테 약속을 많이 했는데요, 못 지킨 게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안 지키신 것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의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요,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변치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약속은요, 신뢰가 동반돼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사라져야 우리의 삶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천국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약속은 지켜야 온전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도 목사라는 양반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내한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 덜어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가 약속을 못 지키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 따라합시다. 믿을 만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미쁘신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함께 성경을 좀 같이 이렇게 그 종이를 넘겨가면서 찾는 날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은 미쁘시니, 여기 미쁘시다 그 말이 믿을 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로서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유일한 변치 않는 약속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믿는 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로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니,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놓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요 99세 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죠. 근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낳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뒤에서 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이도 많고 경수도 끊어졌고 지금 자녀를 낳을 상황이 전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피식 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요, 사라의 믿음을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전혀 상황이 안 맞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세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허다하게 펼쳐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쁘신 우리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백성이 강대하게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에 거듭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계획하셨고 이제 이루실 채비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이 담겨진 그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3절부터 읽을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들으시고 기억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갈렙의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갈렙이 40살 때, 40세 때, 청년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백성을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지라도 이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에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걸어 다니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밟는 땅, 그 땅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밟는 땅,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믿음의 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수를 하나님이 늘리시는, 이 표현이 잘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를 많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갈렙이요, 40세 때부터 45년 동안 갈렙에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근데 갈렙은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신다라고 갈렙은 믿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 집에 이제 5명이라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요, 입맛도 다 다르고요, 성향도 다 다르고요, 원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5명의 입맛을 다 맞추려면 이게 뭐 한도 끝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가지고 논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같이 노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뭐 찰흙을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뭐 물감을 가지고 논다든지, 그래서 위험 부담이 좀 따르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제재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마침 어떤 아이가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찰흙놀이가. 그래서 엄마, 나 찰흙놀이 해도 돼? 안 돼. 엄마,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찰흙놀이 해도 돼? 안 돼. 엄마, 나 하고 싶어. 할 거야. 그래, 이 자식아, 네 맘대로 해. 근데 엄마가 허락한 줄 알아요. 그래, 네 맘대로 해. 엄마가 허락한 줄 알고 했다가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 돼서 서로가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의 결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뭐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복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요, 4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나이가 85세 되도록 그의 이 믿음이, 그리고 그의 건강이 변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85세인데
전쟁도 가능하고 출입도 가능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충분히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고백합니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자, 이 강건함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나이 85세인데 강건하면 참 건강하게 잘 살았다 싶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윗이 강하였던 것처럼 이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85세 때까지 그가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죠? 약할 게 없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약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다. 그럼 어떻겠어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헤브론이 왜 이때까지 가장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서 가장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가장 땅이 넓은 땅인데 가장 좋은 매물인데 왜 이 매물이 아직까지 안 팔렸을까요? 우리 부동산으로 보면 뭔가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중고차 시장을 봐도요, 연식도 좋고 뭐 상태도 다 괜찮은데 차가 싸. 그러면 침수차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심하게 나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이 헤브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너무 많아.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는 안악자손들 중에서 그 헤브론 땅에 사는 안악자손들 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헤브론 땅을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갈렙은요, 내가 밟는 땅 모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강건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것쯤은 문제도 아니야 라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물론 맞아요.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계시다고 믿었던 이 갈렙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나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우리의 건강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지혜 중에 지혜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을 갈렙은 계속 붙잡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럼 갈렙만 기뻐야 되겠습니까? 갈렙만 기뻐야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갈렙은요 진짜로 나갔어요.
진짜로 나가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당연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갈렙에게만 이러한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라인을 잘 타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혜를 주신 게 아니고, 갈렙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날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갈렙처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있지만요, 어떤 사람이 세보니까 36,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근데 그런 어떤 잡다한 약속, 성경에는 잡다한 약속은 아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약속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고백합시다. 영생함을 얻었다. 영생함을 얻었다. 천국이 내 것이다. 이 사실이요, 우리를 춤추게 만들어요. 이 사실 말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라면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려고요, 라면에 각종 건더기 스프를 많이 넣어줍니다. 비싸진 대신에 라면 스프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됐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있어요, 건더기 스프가 있으니까. 근데요, 심지어 라면에도 이렇게 우리의 입을 재밌게 해줄 건더기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을 사는데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떠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담대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전쟁에도 능히 나가서 싸우고요, 어떠한 문제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그래서 수많은 복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삼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지고 믿어진다면 다윗처럼 담대하겠죠. 오늘 이 본문의 갈렙처럼 우리가 담대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할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망의 저주가 이렇게 막 얼기설기 설켜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즐거울 구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망의 테두리에서, 저주의 절망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별하여 건져내서 그 저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모든 복이 있는 가운데,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데,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거저 내어주신 바 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 이 사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되어지고, 이게 인정되어지는 게 여기로 인정되어지는 것 말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인정되어져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출입에도 온전하고, 나는, 여기 갈렙은 전쟁에도 능하고 출입에도 온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같이 고백합시다.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낙심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평안만 있다, 기쁨만 있다, 감사만 있다.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실들을 믿는 궁극적인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바라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삶에 이루는 복된 삶은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와?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서 오늘 갈렙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내시는 줄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삶으로 경험하며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요,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만 대요. 실패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돼, 내가 이래서 못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핑계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믿음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는 자의 삶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요. 누구에게 잘해라 못해라, 누가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늘 점검하고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열, 백, 천, 만, 무수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